103편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22절이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편 103편은 시인 개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풍성하다 하니까 어디가 생각난가요? 풍성한 추석, 풍성한 한가인데 지금 우리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며 한계를 알 수 없는 용서하는 긍휼입니다.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고 집 나간 자식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자식이 처참한 몰골로 돌아왔을 때 껴안아 주시고 다시 영화롭게 자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잔치까지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베푸신 인자, 사랑과 긍휼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초대하는 찬양의 대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까지, 천사들까지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2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찬양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 인자하심, 이 노래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움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기에 만물들에 의해 찬양 받으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무서운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 시편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비결을 배워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기를,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송축하다는 의미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송축하다를 되게 축복하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과 높으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예를 갖추어서
찬양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송축하다는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은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입니다. 시인의 내면을 향한 찬양의 초청으로 1절로 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송축은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어,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송축하게 될 때 그것이 비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탄식을 바꾸는 거예요.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는 비결은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내 삶에 베푸신 은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사역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또 그의 모든 은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에게 여러 번 명령합니다. 시인은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송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부르는 호격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이며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표현한 전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총에 대해 자신의 전 존재와 전 삶으로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찬양할 찬양의 내용이 이 연부터 소개가 됩니다. 개인적인 은택에 대한 첫째 찬양입니다. 3절로 5절이고요.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너라고 부르면서 5개의 분사와 하나의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사의 의미를 아시지요?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뭐뭐하는 진행형 ing 역할을 합니다. 5개의 분사는요. 사하시다, 고치시다, 구속하시다, 관을 씌우시다, 만족해 하시다는 5개의 분사를 사용하셨어요. 다른 말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완료 동사는 문자 그대로 아직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이 되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시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의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죄악, 모든 병이 강조하듯이 시인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고쳐주신 크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시인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은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은 시인을 파멸, 즉 죽음의 구덩이에까지 몰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왕에게 왕관을 씌우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인자와 긍휼은 103편의 주제어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시인과의 언약에서도 우리와의 언약에서도 신실하셔서 시인을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죠? 교통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기가 막힐 그런 환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시인의 병을 고치시고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의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힘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 '아 그 말이 맞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독수리, 그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힘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노년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지치지 않는 힘을 지닌 젊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록 겉사람은 늙어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3년입니다. 세 번째 연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한 찬양으로 6절로 19절에까지 있습니다. 시인이 경험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6절로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개인에 대한 거였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심에 대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7절로 12절과 연약한 인생들인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마지막 두 절은 각각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과 영원성을 노래함으로 마지막 연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심을 다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당신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는지, 앞으로도 베푸실 것인지 온통 집중하여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몸을 다해 우리도 여호와를 송축하기 바랍니다. 첫째,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의와 공평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의와 공평을 행하시도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공평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은 의롭게 다스려요. 공평해서 다스립니다. 제가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온 일본 병사가 이순신 장군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입니까?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아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과 예군과 우리나라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의와 불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애군은 일본 사람은 항외가 되어서 비록 복장은 일본군 복장이지만 이순신을 따라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영화에서 보았습니다. 아, 우리의 싸움은 의와의 싸움이에요. 의로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힘없는 의병들이 깃발 아래 오를 의자를 써서, 황의관 형제님, 오를 의자를 써서 그 깃발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나라를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도 뭐예요? 의와 공평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만 더 주고 더 좋게 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한 통치는 당연히 주로 악인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힘없어서 억압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6절에 심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억압당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애굽을 놀랍게 심판하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압박당하는 포로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통치일 것입니다. 둘째, 죄인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항상 이스라엘이 의로웠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듭거듭 그 뜻을 반역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셨음을 노래합니다. 7절로 12절의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기 32장과 해서 34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아시지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들을 직접 알리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반역하였을 때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알리시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계속 은총을 베푸시고 여전히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자비, 은혜, 참으심, 인자가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하나님의 행동 가운데 드러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증명된 출애굽기의 고백을 찬양으로 다시 기억하여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은 발절의 신앙 고백을 이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고 다른 길로 가면 징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징계가 없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는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사생아예요. 그런데 그 징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만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의를 따라 징계도 하나님 분명히 하세요. 그러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갚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는 엄청나잖아요.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죄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침상이 뜨도록 그렇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어려운 말로 그의 죄를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땅 위의 높은 하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어디가 동쪽이고 우리가 동쪽인지는 알죠. 그다음에 서쪽이 얼마나 멉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인 이스라엘의 죄와 또 죄악과 죄가 즉 그들의 모든 죄 10절과 12절에서 기록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셋째, 연약한 인생들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 찬양입니다.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이 풀과 같이 연약한 인생들임을 아시고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 우리들의 체질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진토,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간들이며 잠시 피었다가 한낮의 뜨거운 바람에 쉽게 쓰러져 버리는 풀과 꽃처럼 허무하고 짧은 인생들일 뿐임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짧고 허무한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당연히 보여야 할 반응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요. 전적인 신뢰와 순종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늘의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찬양입니다. 죄인들이자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좌정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이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 여는 천사들과 만물을 향해서 찬양하라는 찬양의 초청입니다. 이제 시인은 천사들과 만물을 향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초대합니다. 시인의 내면에서 마음에서 시작한 찬양이 천사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을 둘러싼 천사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과 뜻을 능력 있게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이자 수종자이자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즉 만물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부릅니다. 시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인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행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천군 천사들과 모든 만물들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나요? 그것은 우리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은혜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다윗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말씀을 통해 보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어떤 은택을, 은혜로운 혜택을 베푸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도 사하심을 받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더 진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할 때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진토인 우리가 질그릇이기에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부서지고 깨뜨려집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진즉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인데 주님의 긍휼로 중학교 때 고침을 받아 중학생 때 고침을 받아 지금까지 강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가난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무지에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티스트 송경민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법입니다. 이럴 때는 큰 어려움보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큰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더 큰 은혜를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은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어제 근무를 했는데 명절인데도 근무를 했는데요. 정말 지치도록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구나. 그러면서 또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삶에 그래서 당연한 것, 내가 건강한 것,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은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지만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원망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고 로마서에서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욥의 고백을 한번 우리도 해봅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송축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가장 고난을 받았던 자를 꼽으러 가면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게임도 안 되죠. 비할 바가 안 되죠. 그 욥이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진다 해도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송축을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은 그 욥의 신앙의 고백을 보시고 비록 연단하셨지만 나중에 결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아 주신 거예요. 갑절의 축복. 잃어버린 10명의 자식도 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자식들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 버렸어요.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크신 인자하심을 보여주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심각하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해도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죄악의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당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심을 보여주는 십자가에서 도무지 그 한계를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만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가 은혜스러운가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로운 자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힘듦과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신 것.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누구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도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우울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던 자리였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죄를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외에 더 다른 복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베푸신 복을 적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외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도 따라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렇게 늘 자신에게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살아온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자와 긍휼과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죄에서 아버지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내 영혼을 향하여 모든 이들을 향하여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이 삶을 나의 처해진 환경, 답답하고 힘든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